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도 신명기 21장과 같이 다양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단락이고, 둘째 단락 5절에서 12절은 기타 여러 명령이 기록된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내 형제의 소나 양이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혹시 형제가 멀리 있거나 주인을 알지 못하는 소나 양이면 집으로 가져다가 돌보고 그 형제가 찾아올 때 그 소나 양을 돌려주라 합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나 양은 상당히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짐승을 잃어버린 형제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백성들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을 못 찾으면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나귀도 그러해야 하고 의복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의복은 너무 많아서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니지만 당시 의복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복이 없으면 삶을 영위하기 힘든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닌 어떤 것이든 습득하게 되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찾아주어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낙이나 소가 넘어져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또 하나는 형제입니다. 형제란 말이 1절에서 4절에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보다 더 깊은 관계인 형제입니다.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당한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회심이 가능하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의 삶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없이 신앙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둘째 단락 5절에서 11절은 여러 가지 규정이 기록되어 있지요.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합니다. 이같이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입니다. 이 명령은 남녀가 단순히 옷을 바꾸어 입으면 안 된다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이방 족속의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종교에서 여신을 숭배할 때 제사장이 여자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제사,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새끼를 계속 낳을 수 있는 어미를 새끼와 함께 잡는다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피조 세계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으며 동물의 존속을 위해서 욕심을 절제하라는 요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복을 약속하고 있죠.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인간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려면요, 더불어 함께 사는 동물, 식물, 그리고 피조 세계를 잘 경영하고 다스리고 선영할 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무분별하게 잡고 식물을 함부로 베어버리면, 그리고 피조 세계를 파괴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이 파괴한 피조 세계와 함께 파괴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만약 난간을 만들지 않으므로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죽은 사람의 피가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난간을 설치하려면 인력과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오늘날 공사 현장 또한 여러 공장들, 조선소나 제철소나 빵을 만드는 공장, 냉동창고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까? 그래서 이제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는데요. 이 법은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잘 실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나쁘거나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안전을 무시하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인권이 무너지고 노동자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성장과 발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희생시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성장과 발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같은 주제로 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지요. 10절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소와 양을 함께 멍에를 메어 밭을 갈게 하지 말란 뜻이지요. 11절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네 명령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섞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비슷한 명령이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지요. 내 가축을 두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땅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신 여호와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두 밭의 씨를 한 밭에 뿌리고 두 종류의 씨를 섞어 짠 옷을 입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대로 지켜내라는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의 오늘날의 적용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하나의 원칙을 말하면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등한 것을 없애고 우등한 것들로만 키운다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열등한 종들은 멸종될 위기에 노출되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을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없애거나 멸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된 원리대로 보존하라는 의미가 이 명령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서 형제를 살필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내며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철저하리만큼 주위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나 혼자만 사는 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옆에 형제가 있고 그 형제를 돌보고 보호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돌보고 아름답게 다스리며 그 피조세계가 더욱 빛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의 일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았을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돌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공동체와 지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의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세계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위를 보게 하시고 주변을 보게 하시고 형제를 보게 하시고 피조 세계를 보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